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부터 말씀 봅니다. 1절에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제 요한이 이제 장성하여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디베르 황제는 우리 호적하라고 명을 내렸던 그 로마 황제 첫 번째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다음으로 이 두 번째 황제인 거예요. 로마 황제가 통치한 지 15제가 되는 그때에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왔어요. 로마에서 유대를 다스리고 가나라라고 총독을 보내왔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헤롯 대왕의 그 아들이 지금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이다 한 것은 헤롯 안디바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마치 지금은 도지사 같이 우리나라는 도지사 같이 나눠서 통치하는데 그것은 이제 분봉왕 일부를 맡아 있는 분봉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빌립이 그래서 이둘의 드라곤이 이 지방을 또 다스렸다. 이것은 요단강 동북쪽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벨레네 분봉왕이다. 이것은 다메섹 쪽에 서북쪽 더 위쪽에 있는 그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이 이 땅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통치하는 이 시대이다. 뿐만 아니라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대제사장 거기 제사장 중에서 최고로 높은 그러한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하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장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들이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멋대로 다스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빈들에서 그는 요한은 있었죠. 그때에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조금 멀리하면서 세상이 들어오는 그 길을 막으면서 빈들에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그렇게 깊은 영성 가운데서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은 것처럼 세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게 좀 테두리를 쳐놔야 돼요. 경계네요. 이만큼. 그러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그냥 훅 들어와서 그냥 다 부럽고 없으면 속상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벽 쌓자라고 한 것처럼 빈들에서 광야에서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힘들게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그 가난한 집이지만 믿음 있는 그 집에 보내서 정말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채우라는 그러한 자로 내가 양육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감사가 또 저절로 더 나오는 거.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었구나. 야 내가 왜 이 집에 와서 내가 왜 이 부모 밑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 때는 다 좀 많이 가난했어요. 뭐 특별히 막 친일파라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막 건세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은 독립운동하셨던 부모님인데 아버지인데 그런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살고 그냥 막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한 자리를 다 했잖아요. 그걸 딱 이 세상이 정리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그 삶이었지만 그래도 육으로는 그게 부러웠는데 이거 부러워할 일이 아닌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해석해 주니까 그때부터 또 자유해지더라고요. '야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존경받고 그 시대에 부러워했던 이들 모든 걸 다 누리고 가졌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철저하고 그 살았던 이 사가랴의 아들 인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거는 말씀인가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육의 양식을 사모해요. 영이냐 육이냐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영의 양식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으로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맨날 육의 거 무엇을 먹을까? 어떤 거 먹을까? 나는 이런 걸랑 나는 먹을 수밖에 없어. 나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는다는데 영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육으로 가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로 완전히 모시지 않으면 그러면 육의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아 그랬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육의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가고요. 육의 부모 때문에 속상하고 그리고 신랑도 배우자도 예수님을 완전히 나의 신랑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요. 그럼 맨날 배우자 때문에 힘들다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자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 육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완전히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 사람들처럼 다 육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것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셨던 모든 구약의 말씀을 다 봤으면서도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행하던 놀라운 일들을 봤어도 그냥 옛날에 그랬던 거지. 옛날에 예수님이 있어서.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뭐 예수님 없잖아.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은혜를 모르면은 하늘의 기쁨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육으로 살다가 원망 불평하고 싸우다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부모 형제 다 갈라져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요? 고독하게 살아요. 정말 막 그 나이가 들수록 약간 괴팍해지거든요. 성령님이 있으면요 더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속사람이. 겉은 후패 하나 날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괴팍해져요. 왜냐하면 나를 무시해. 내가 옛날에 돈 잘 벌고 할 때는 이러더니 내가 나이 들었다고 나를 무시해. 이게 마귀가요 무시감 좀 엄청 주잖아요. 그래 갖고서는 말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한 번 얘기해도 못 들으면 이렇게 좀 멈추게 돼요. 막 "뭐? 뭐?" 안 아니 어머님이 귀가 안 들으잖아. "뭐?" 그래서 유 목사님에도 뭐 항상 두 번 물어보세요. 지금 목사님 유 목사님도 유전이야. 다른 거 좋은 거 다 받았는데 귀 안 들리는 것도 유전으로 또 받으셨어요. 부모로부터 하여튼 다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같은 거 엄청 좋잖아요. 엄청 젊어 보이고. 이런 거는 뭐 로션도 안 발라도 저렇게 피부가 좋으시잖아요. 어머님이 그러시거든요. 우리 엄마는 이 머리가 이렇게 하얀 머리가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인제 할머니 돼서 생겼지. 그래서 제가요 염색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 머리 제 머리예요. 염색을 안 했어요 까만 머리가. 이게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귀가 안 들려.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어머님은 인제 한 5 번을 어를 하셔야 그러니까 5 번을 계속 옥타브를 높여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전에는 제가 목이 약한데 힘들어요. "아 네." 그냥 그러고 중간에서 한 2 번 3번 하다 "아 네." 그냥 그러고 살짝 갈 때도 있어요. 피할 때도 있어요. 예 뭐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듯이 하여튼 간에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깊은 사랑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막 원망불평이 이제 다 감사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러 오셨죠. 그래서 3 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어떻게 해야지 죄 사함을 받는지 그 회개의 침례를 받아라. 회개할 수 있게끔 침례 세례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잖아요. 지금은 약식으로 세례도 많이 하지만 같은 의미는 있어요. 침례 안 받았다고 구원이 없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약식을 할 뿐이지 의미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그렇지만 이것은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침례가 뭐냐? 침례 받을 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정말 온전한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셔요. 미리 다 예언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광야에서 침례 요한은 그냥 소리로 나를 높이지 않고 그냥 오직 주님의 길만 예배하는 거. 오직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는 그저 소리, 그냥 말씀으로만 전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높아지면 내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건 내가 왕이 되고, 지금 분봉왕들이 이렇게 다 나눠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살잖아요. 막 떵떵거리고 그냥 백성들이 막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메시아를 사모하긴 해요. 이들 막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는 본질상 틀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현실만 생각하는 게 이 땅에 있는 마귀에게 속는 우리들의 삶이죠.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좀 극복할까 해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으나, 그러나 이제 주님이 와서 그 진짜 메시아가 무엇을 주러 왔는지 이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가요 의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근원부터 자세히 이것을 살펴서 데오빌로 카카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 누가복음 때요 정말 이잡듯이 정말 자세하게 막 근원부터 이거 자세하게 기록해 주신 이 누가의 은혜를 가지고, 뭐 누가가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누가가 또 기록하신 거지만 그래도 성향대로 해요. 성향대로. 마태는 마태복음 기록할 때 마태의 성향대로.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조금씩 각도가 조금씩 틀리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는 똑같아도 기록한 것이 중점적인 게 틀려요. 그래서 네 가지를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성향 그대로 사용하셔요. 성향대로 해서 감사한 거죠. 그 성향대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모습대로,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누가복음이요.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마태복음도요. 구약과 신약을요 완전 이어주거든요. 이것도 그 마태복음도 막 정말 너무나 은혜죠. 모든 복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준 것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이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요한복음 제일 늦게까지 마리아의 어머니 너가 모셔라. 마리아 어머니를 십자가에서 모셔라 했을 때 바로 모셔가잖아요. 그 동생들도 다 있고 육의 동생 다 있는데, 그러니 우리는 육으로 살면은요 우리 부모, 나를 낳은 부모만이 부모인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모든 이들을 정말 섬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 믿는 자들이 서로 다 가족, 천국 가족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의 가족밖에 몰라. 그래갖고 막 이것이 아직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영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들이요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고 아직 성령 충만하지면 그냥 내 자녀, 내 새끼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엄마, 뭐 내 아버지 요 상태에서 이제 머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제 주의 길을 준비해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5절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되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온전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침례는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나 침례 받았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해야 돼. 회개의 침례를 받는 거야. 회개를 하는 것이 침례야. 그런 것을 우리가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에서는 침례받고 세례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지만은 이것으로 나는 침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들 온전한 회개를 해야 돼. 진짜 회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물속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내 죄를.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 주님이 오실 길이 평탄해야지 주님이 착 오실 수가 있는데 막 골짜기 높은 산 낮은 산 막 굽이굽이 막 돌고 이러면은 빨리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계속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거야. 회개하면 주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골짜기가 있냐 계속 막 파져 있냐 그런 것을 메워야지 주님이 싹 올 수가 있잖아 하듯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 골짜기가 파져 있으면은 그러면 파져 있는 곳을 메워야지. 사랑으로 메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메우고 그리고 이 산들이 낮아져야지. 작은 산이 또 모든 산 작은 산이 낮아져야지. 다 낮아져야지. 교만이 최고로 주님 오시는 걸 방해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침례 요한이 말씀하기 전에 무엇부터 얘기해요?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어. 이 왕들이요 말씀대로 다스렸으면요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아요. 자기만 먹고 마시고만 난리치지 않고 이 백성들 편안하게 세금을 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이것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 겸손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설교했지만 얼마나 나는 근데 신기하죠. 저는 겸손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겸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체크했다는데 그때 지금 체크하면요 10개 다 체크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안에 다 있잖아요. 완전히 다 뽑아지진 않잖아요. 그러니 10가지를 다 체크하고 날마다 회개했을 건데 그런데 나는 한 세 가지네. 그건 아예 내가 손도 못 대고 그냥 높은 아주 그런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체크한 것만 생각나요. 지금 체크하면요 10가지 다 체크해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기 시작하면요 나의 진짜 이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계속 건드리시잖아요. 누구 말 한마디에 건드려지고 어떤 사건에 건드려지고 건드려지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아직 있다라는 걸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탁탁 찍으면 뭐 뼈 상태, 내면의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려지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화가 나게 했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걸 건드려 준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자자 교만하지 말고 골짜기가 파였어. 지금 네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사랑을 채워야지.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지.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것을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골짜기를 메꿔야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 있게끔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낮아져야지 이웃을 사랑하죠. 낮아지지 않으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정죄하고 책망하고 나를 따라와 하죠. 하고서는 이렇게 되지 내가 낮아지지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못해요. 그래서 굽이 지금 이렇게 굽은 길은요 고다져야 되지 않겠느냐. 험한 길이 평탄해야지 막 굽이 고다져요. 성격이 이렇게 된 사람 많아요. 옛날에 제가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기해요. 가난하고 어떤 결핍이요.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안 하고 이렇게 보면은 하면 했다 그래. 했다 아를 얘기했는데 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들렸어요. 했는데 날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어로 들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안에 이게 굽이굽이 이게 뭐가 꽂혀 있어 가지고 온전하지 않아서 그렇게 내가 듣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얘기할 때 보면 '아 치료받을 영역이 많구나.'
우리 모두는 내면에 치료받을 환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 많구나.' 그래서 자꾸 화가 나 건드려져서 이거는 내 안에 지금 험한 길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요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분노가 있어서 왜 분노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분노로, 우울로 아니면은 비난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해야지 그래야지 주님이 오실 때 이것이 회개가 돼야 그래야지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영혼이잖아요, 영혼. 영은 성령님이 임하실 건데 이 혼의 영역 때문에요. 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랑 받을 짓을 해야지 사랑을 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 악인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사랑한다. 이거는 육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악을 향해서 지옥불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이 신이 어딨냐고 이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인류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정말 자녀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서 오직 성령님의 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요, 이 굽어지고요, 정말 꼬여져 있고 상처받고 이런 모든 것이 치료가 되지 않는 이상, 근데 어떻게 치료가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저도 그 사건을 통해서 슬픔이란 걸 알았어요. '어머 슬펐구나.' 하니까 그 아이가요 막 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잘 울지도 못하고 걔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 그 얘기 한번 했죠. 하여튼 몇 년 전인가 언젠가. 또 약간 마음이 약간 좀 힘들다 그러면요 이불을 뒤집어 써요. 그 어렸을 때 했던 행동이었어요. 그 몰랐는데. 어렸을 때에 왜냐면 엄마도 안 듣고 아무도 못 들어야 되니까 힘들어할까 봐. 그래서 "나 힘들어."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컸는데도 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에서 있다가 하여튼 몇 년 전에 집에 가 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 "네가 왜 슬프냐? 지금 슬플 일이 없는데?" 그래 갖고 다시 딱 내리고 고개를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덮치고 '어? 내가 속았구나. 내가 슬플 일이 없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아직 그 상처받은 아이가 마음이 치료가 안 돼서 내 안에 있는 거야. 그 옛날 습관을 그대로 하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습관이요.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자기만 몰라. 그래서 내가 뭐 이걸 뒤집어 쓰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것만 이제 슬퍼지려고 하고 있었더니 성령님의 음성이 "너가 왜 지금 슬프냐?" 물론 사건은 있었어요. 사건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 그렇지.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왜 슬프려고 그러지? 내가 또 울려고 그러지?' 그래 갖고요 정말 이불을 딱 걸치고 고개를 딱 내놓고 '아닌데?' 그러고 발딱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와 가지고 '내가 이거 왜 그러지?' 딱 깨닫는 순간 마귀가 떠나가요. 이 마귀가요 정말 완전히 속여요. 그래 갖고 옛날에 하던 대로 그 습관을 계속하라고 오랫동안 한 거예요. "너 때문에 힘들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너 때문에 힘들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어렸을 때 그러고 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싸워대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집 나가면 안 되니까 엄마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엄마 뭐라게." 이러고 울고 그냥 비유 맞추고 순종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내가 비유를 맞추는 것도 알았어요. '아 마음에는 전혀 없는데 내가 비유를 맞추는구나.'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속으로 욕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신질환 걸리고요. 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네 모습을 보라고. 이것이 부모 모습도 아니고 네가 이렇게 지금 속아서 옛날에 살았던 어렸을 때 살았던 삶들이나 이런 것이라고. 그래서 야 주님을 의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 눈물도 걷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분노의 감정이요. 이거 습관 잘라야 돼요. '어 이거 마귀가 날 끌고 가는구나.' 이거 잘라내야 돼요. 막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서 잘라내 주고요. 안 해야 돼요. 전혀 20 살부터 십계명을 제가 만들어 갖고 내 십계명. 왜냐하면 직장을 갔는데 제 모습이
너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시기 질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막 너무 인정받고 싶어 가지고 그 직장을 갔는데 20 살에 그런데 거기 어떤 언니가요. 막 너무 이쁜 언니가요. 걸을 때도 어떻게 이렇게 걸을 줄 걸어요. 사뿐사뿐 사뿐사뿐 걸어요. 나는 그냥 이러고 걸어 다니는데 막 그 언니가 막 사뿐사뿐 손도 막 이렇게 이쁘게 하고 다니는데 막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근데 일찍 와 갖고서는 막 책상을 닦고 그다음에는 제가 더 일찍 왔잖아요. 그래 갖고 막 내가 막 그걸 닦고 근데 며칠 못 하겠더라고요. 그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막 시기 질투하는 내 모습을 보고 '야 언니가 참 훌륭하다.'로 가야 되는데 막 그거 나는 잘 안 되는데 막 저렇게 막 말도 예쁘게 하고 막 살랑살랑거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너무 신기해. 나비 같아. 지금 생각해도 그 언니는 걷는 것도 어떻게 그래 요조숙녀같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걸어 서 나도 막 따라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 야 내가 그러고 아 이렇게 악하구나.'를 알아 가지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월급도 작으니까 그 잔돈을 바꿔 가지고요. 내가 미움이 들어왔다. 시기가 들어온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벌을 주는 거야. 계속 해 가지고 이것을 저금통에다가 이렇게 해서 인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나를 치는 거예요. 그냥 뭘로 치냐? "아유 그러지 말아야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20살 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는지 20 계명은 아니고 아직 육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없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착한 줄 알았는데 직장 가 보니까 사람들 사회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안 착하더라고요. '아 내가 안 착하구나. 난 착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때부터 애를 썼어요. 여태까지 애를 쓰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 끊임없이. 그런데 말로 안 돼. 그래서요 속죄 헌금을 계속 모아 가지고 그래서 헌금 드리고요. 그냥 속죄 헌금도 저 엄청 많이 드렸어요. 하여튼 엄청 애를 썼어요. 그래서 쉽게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쉽게 되지 않았어요. 20살 때부터요. 십계명을 만들어 갖고 '내가 나를 고쳐야 되겠다.' 고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골짜기에 빠져 갖고 내가 그냥 빠져 갖고 입을 뒤집어 쓰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막 싸우든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메꿔야지 주님이 오셔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우리 모든 영혼들이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7 절에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 사단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는 음 그냥 나오는 모든 무리다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이것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 이 많은 이들이 백성들이 침례받고 근데 그들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 한 것은 바리새인들 나는 말씀대로 살아 하는 자들 전혀 자기 모습을 전혀 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부활이 어딨어 하는 사람이 사두개인이거든요. 부활이 어딨어? 그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야. 이러는 사람 천국 관심도 없어. 천국 무슨 천국이야. 죽어봐야 알지. 천국 있는지 지옥 있는지. 천국 전혀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교만한 자들. 나는 말씀 많이 알아. 나는 말씀대로 살아. 물론 사는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전혀 자기 모습 없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 종교인들. 이들이 또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래 갖고 직분 받은 자 이런 거죠 지금 얘기하면. 직분 받아 갖고 "난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난 옛날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옛날 얘기만 해요. 지금은 얘기 안 하고. "옛날에 이렇고 저렇고 살았어." 이렇게 하는 건요.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장차 너에게 올 진노를 지금 피하겠다고 침례 받으러 왔어? 그냥 침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받으니까 "그래? 침례 받으면 뭐 다 좋은 거야?" 하고서 "너희가 지금 받으러 왔어?" 이런 침례는 쓸데없는 거야. 자기 회개도 하지 않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고 이 땅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
종교 지도자가 그래서 목사님들도 정말 진정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게 사건이 되어 갖고 그냥 사례비 그냥 막 성도들한테 다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독사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회개했어. 나는 회개했어. 이거는 회개가 아니야. 침례받았다고 제산 받는 게 아니야. 진정한 회개가 따라가야지. 너희가 속으로 생각하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린 선민이야. 우린 그도 할례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가 있는 할례도 받았어. 우린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 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야. 그래서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나고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끝까지 순종하는 자였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그리고 얘기하냐 이 돌, 이 아무 가치 없는 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단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돌이켜야지 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제 나무의 뿌리에 놓였어. 이거 딱 잘라버리면 이 나무는 그냥 불에 태워지는 거야. 그러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열매, 여러분 우리는 나무는 잘 모르잖아요. 가수원을 안 해봐서.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면요. 초등학생 어린애들도 이거 사과나무, 이거 배나무, 감나무 다 알아요. 열매를 알아서. 그런데 그 나무는 그냥 나무만 봤을 때 모르죠. 열매 안 맞춰서 몰라요. 저도 모르거든요 잘. 근데 어린애들도 다 알아. 이거 배잖아. 배나무예요. 감나무예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열매. 무슨 열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시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뭐로 시작해요? 사랑, 희락, 기쁘고 오래 참음, 화평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스럽고 자비하고 이런 것들이 맺혀져요. 성령님이 계시면 맺혀져요. 이게 안 맺혀졌다. 성령님이요 아직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충만해서 많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대 몇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계속 체크해야 돼요. 우리 상담할 때 이렇게 체크해 주거든요. 몇 정도 10에 10점 만점에 몇 정도 같으세요? 근데 그것도 약간 또 착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이래도 생각하셔서 몇 대 몇. 나는 지금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내가 화나는 대로 아니면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 9. 성령님 1. 9대 1로 살 수도 있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물론 정확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 성령님이 또 알려주셔요. 너 지금 아직 멀었다. 물론 이제 저도 난 10%만 남았어. 나 정말 다 잘라내고 내 교만이 10% 남았어. 그래서 막 10%를 없애려고 기도원에 갔더니 하나님이 너 안에 무의식이 어마어마하다. 그것이 재작년 말씀이었잖아요. 말에 갔을 때. 그래서 알려주시고 나서 작년에요. 그냥 이 교만과 저 무의식을 드러나게 하느라고요. 엄청 저도 힘들었어요. 마귀 공격도 엄청 많고요. 죄가 있으면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죄가 딱 드러나니까. 그냥 다 마귀는 다 숨겨. 너 없어. 너 잘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게 해서 자꾸 묵상하면서 다 올라오게 하시니까 너 안에 무의식 가운데 어마어마한 거 다 꼭꼭꼭 쌓아놨어. 너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다라는 것을 2023년에 알려주시고 그랬구나. 무의식에 있는 거. 내가 육으로 생각하는 건 제가 다 잘라냈어요. 이를 악물고 다 잘라냈어요. 아주.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거든요. 너 무의식 안에 많아. 그래서 작년에는 이 무의식하고 싸우느라고 이 안에 있는 거 드러내느라고요. 참 힘들었어요. 계속 드러내니까 우리는 온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니 금년에 금년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룻기서와
이 누가복음으로 가면서요. 그냥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시죠? 너무너무 네. 여러분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면은 그러면요 육의 열매가 맺혀져요. 어떡해요? 다 삶의 결과가 자녀가 잘못되고 배우자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다 잘못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게 하십니다. 사건이 와도 감사. 이제는 우리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러니 그저 오직 주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사랑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모시려면 이 상처 또 무의식의 세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습관이 다 잘라내야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왕으로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 상처들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금년에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 정말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는 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마음껏 순종함을 통하여 그곳에 그 심령 안에 그의 삶 가운데 그 사업장 안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